바울이 우리 일장을 돌아보면 항상 그 자신의 투옥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바울이 투옥된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적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평소 때 접촉하지 못한 그런 로마의 높은 어떤 관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 가지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진전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이 사건들을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자기를 후원해 주는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 보고 차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그 성도들 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를 대적하는 내부와 외부의 적들도 나타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동요가 생기는 거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제 세워진 지 10년이 채 안 됐어요. 교인들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오랫동안 후원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그러한 교회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 보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군인 가족들이 많았어요. 군인 가족들이 많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좋은 점은 굉장히 충성됩니다. 군인 정신으로 아주 투철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격이 강해요. 충성된 만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강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죠. 바울은 서둘러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하고 한자 한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적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27절부터 30절까지. 그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2절을 계속 반복해서 볼 건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럼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 어떤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복음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답을 간단한 거라도 정리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로는 뭐죠? Good news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기쁜 소식, 그다음에 복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결국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은혜가 그냥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잘 보여주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자의 삶에 합당한 삶 속에 열매가 보여져야 되죠. 느껴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한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DNA가 있잖아요. 그 DNA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거룩한 DNA가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칭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죄인인데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가 없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스물스물 그 거룩 안에 덮여있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오호라 통제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바울 역시도 그 마음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우리는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아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1장 27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하라라는 의미지만 원어는 정치적인 언어예요. 정치 용어인데 이 뜻을 풀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원어대로 해석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의 너희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에게 이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감이 없잖아요. 해석을 해줘야 이런 의미구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하늘나라의 선한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시민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행동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너희는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그렇게 연연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가야 할 내일, 그날,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1장 27절을 보면 여기에 두 번째 중반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또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활하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데, 자,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서다라는데, 이 서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영화를 딱 보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 갑옷을 입고 자기 몸만한 이만한 방패를 들고 칼이나 창을 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촘촘히 대오를 써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군사 전술 중에 하나였어요. 틈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떤 말인지 아는 거죠. 대오를 너희들 중에 소수라도 이 대오를 이탈하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거죠. 상대방 적군은 그 틈이 없는 로마 군들이 자기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내면서 다가오면 거기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틈이 없게. 근데 옆에 봤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어요. 틈을 이렇게 벌릴 수 있잖아요. 몸 부딪히기 싫으니까. 다른 데 좀 옮겨줘. 다른 데 옮겨갔더니 왼쪽에 보니 왼쪽에 또 원수가 있네. 그렇게 되면 이 대열은 우리 마음이 우리 내부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사방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자 틈을 보고 있는 이 사단의 졸개들이 아주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너희들이 적전분열하느냐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반절에 보면 우리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 협력하다는 뜻은 또 운동 경기에 사용하는 경기 용어를 지금 바울은 쓰는 거예요. 이 협력하다는 뜻은 함께 싸우다, 그리고 함께 경기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비유하느냐면요. 우리 럭비나 미식 축구할 때 스크럼을 짜잖아요. 이 스크럼을 짜는 것을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바깥에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우리 미식 축구하면 딱 스크럼을 짜고 상대편 스크럼하고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이 스크럼을 짜는 훈련이 미식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훈련이라고 합니다. 고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힘의 균형을 가지면서 한 힘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하나의 뭉쳐진 힘으로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힘이 아주 세요. 근데 나하고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부족해요. 그럼 나 혼자 힘이 세다고 그냥 내 힘을 다 발휘하면 스크럼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또 이 옆에 사람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힘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 스크럼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한 단어 한 단어를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써서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인도해 준 거예요. 정치적인 용어인 생활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죠. 그리고 군사 용어를 통해서 틈이 벌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리고 경기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나 혼자 힘이 세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힘들이 모여지고 작은 마음들이 모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되면
이 세상이 이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것은 누구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사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우리가 함께 대우를 이루고 협력하여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1장 2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대적자들은 주로 빌립보에 사는 그 이교도들인데 빌립보에서 가장 많은 이교도들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또 하나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골치 아픈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부에 들어와서 자꾸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도 지켜가야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왜 구약을 존중하지 않느냐? 자꾸만 자기들의 전통을 이렇게 자꾸만 섞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를 끝내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있는 메시지가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리 제사 드렸던 그런 모든 어떤 방식을 하나님은 거부하신 거죠. 새로운 나라를 제시하신 건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자기들의 전통을 주장해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혼합주의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도자가 없는 빌립보 교회는 생각보다 어려움의 강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표현 자체는 재밌어요. 이게 말들이 막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많은 말들이 다다닥 달려가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확 생긴 거예요. 근데 훈련을 잘 받은 말들은 어떻게 되죠? 뛰어넘습니다. 근데 뛰어넘는 말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말들은 갑자기 장애물이 생기면 훈련받지 않는 말들은 그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냥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그냥 뒤로 돌아가거나 샛길로 빠집니다. 지금 두려움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갑자기 이렇게 닥쳐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하면 너희는 뛰어넘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자고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나 싶어 샛길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적은 이미 우리가 후퇴할 길도 막아서 있고 도망가는 그 샛길에 매복해 있다가 완전히 우리를 전멸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신앙의 너희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고면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지금 세상과 큰 싸움이 있다.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조롱하여 수치를 주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분열을 하도록 이간질할 것이며 과학과 지성을 들이대며 창조의 역사를 거짓으로 몰아내려고 할 거다. 기독교를 맹신자로 분류하여 반이성주의자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가져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겠지? 바울 목사님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목사님 언제 오시나요? 이런 나약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싸워야지 왜 바울 바라기가 되느냐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나의 싸움이 되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들만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전쟁할 때 이등병과 훈련병은 전쟁에서 제외해 주던가요? 간단한 훈련 받고라도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 과거에는 학도병처럼 학생들도 그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장렬히 전사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자 그렇게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같은 대우를 서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듣는 바니라. 바울은 결코 영광을 위한 삶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항상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전투에 아마 당당했던 것 같아요.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항상 복음의 최전선에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대를 맞이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복음의 길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그냥 멈춰버립니다. 헌신도 멈추고 섬김도 멈추고 다 멈춰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기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멈추고,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플레이 버튼 눌렸다가 그 다음에 퍼즈, 일단 정지, 이거 계속인 거죠. 스탑 안 누른 것만 해도 감사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플레이면 주님이 돌게 했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돌아가야 되고 좋지 않을 때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2절 시작. 네, 제 성경 구절하고 다른데 아마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아주 소동이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를 제우스 순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헤르메스라면서 막 신으로 초항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 인간 선언이에요. 무슨 인간 선언인가? 그들이 신으로 초항하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와 같은 인간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인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신이 되고자 하다가 그들은 엄청난 실패를 맛봤잖아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었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인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이런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인간 선언을 하기가 싫은 거죠.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면 이 루스드라까지 160km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일 거예요. 지금은 교통이 좋지만 그때는 교통이 안 좋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으면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한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왜냐하면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들의 마음이 확 돌아갑니다. 마치 바라바를 외치던 군중들하고 똑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은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왔을 때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눈도 뒤집어 보고 숨을 쉬는지도 보고 막 흔들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는 숨 쉬는 흔적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두면 안 되니까, 저주받은 인간이다 생각하니까 성 밖으로 그냥 버린 거죠. 제자들이 온 거예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바울을 이렇게 죽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일어서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죽음에서 일어서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울은 거의 죽음까지 같은 거예요.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아직까지 바울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해야 할 일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장수하고 싶으면. 일을 많이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를 정말 나의 교구로 삼겠다는 그 웨슬레의 고백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심장이 뛰면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감동이 있냐면 돌에 맞은 후 루스드라에 다시 찾아옵니다. 바울이. 근데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자,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아주 간교한 사람들 말을 듣고 자기를 돌려쳐서 거의 죽음까지 가게 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제자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얼마나 미안할까요? 자기 스승님이 자기 민족에게 저렇게 죽음 직전까지 당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바울은 그 마음이 헤아려졌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적하고 두들겨 팬 그곳으로 다시는 가기 싫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간 거예요.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바울은 이미 고난의 임계점까지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절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확신에 찬 말을 한 거죠. 왜? 자기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믿음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아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함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할까? 뭐 문제가 해결됐나? 여쭤보면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지금은 내가 이런 우겨쌈을 당한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환경을 열어주시리라라고 믿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루스드라의 제자들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구원해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뭐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성장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사업과 공동체도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지지만 그 열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 길 안에서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잘못된 판단을 통해 여러분들을 엉뚱한 곳에 이끌어서 정말 공동체 전체가 참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져 보세요. 어디 뭐 눈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얻어 터지면 상처가 나면 상처는 또 아픔을 주니까 계속적으로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금처럼 빚어내는 시간이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의 변화를 주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얻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이에요. 세상을 던지고 예수를 향해 전진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선택과 결단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